오늘은 2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건데요. 설교 제목은 안식을 선물하시는 목자, 안식을 선물하시는 목자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나눠져 있는데요.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입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요. 11월부터 3월까지는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포도가 끝나고 나면 바로 비가 와서 3월에 이제 파종을 하기 직전까지 또 비가 많이 오는 11월, 3월까지가 우기인데요. 비가 많이 내리면 당연히 풀이 나겠죠. 이스라엘 남방에 있는 넓은 광야부터 중부와 북부로 뻗어 있는 그 산악들의 고원들까지 풀이 이제 막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목자들은 양떼를 이끌고 초장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양들은 그 무리지어 가고 많은 긴 거리를 한 번에 이동할 수 없는 그런 동물의 특성상 어느 정도 가면 반드시 쉬어야 하고 또 반드시 물 있는 곳은 너무 중요하니까요. 물을 마시고 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짧게는 그 가는 기간이 하루, 길게는 며칠. 그리고 창세기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를 보면 적어도 한두 달은 족시가는 이제 그런 시간들도 있는 것을 보면서 우기 때 이제 목자와 양과 이제 오늘 일어나는 내용을 배경으로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제 목자였죠. 그러니까 목자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행하신 하나님 역사를 쓰고요. 오늘은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윗은 시를 많이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은 말 그대로 다 시의 편인데 다 시편 1편, 2편은 이제 개론, 1편은 개론이고 2편은 그 시편 속에 담겨 있는 뭐 메시아 이런 내용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3편부터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3편부터 쭉 가서 41편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51편부터 또 70편, 그리고 뭐 108편부터 110편, 또 136편부터 140편 이렇게 묶어 있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는 시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상당수는 다윗이 썼는데요. 그 시편 우리가 읽어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시편의 그 시의 어떤 그 깊이와 그 맑음이나 이런 것들은 참 실로 아름답습니다. 실로 참 아름답고요. 그 내용이 참 우리에게 많은 이게 영혼의 안식을 줍니다. 다윗이 아마 요즘 시대에 와서 시를 아마 오픈했으면 분명히 아마 등단이 됐을 만큼 다윗의 시는 탁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이제 70년을 살았거든요. 70년 동안 다윗이 그럼 맨날 뭐 펜만 붙들고 차나 마시면서 또는 아침에 이렇게 뭐 좋은 공기를 쐬면서 또는 홀로 조용한 밤을 맞이하면서 시를 쓰는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를 많이 쓴 거냐? 아니죠. 우리가 다윗의 그 이야기를, 다윗의 일생에 관한 것을 시편으로 읽으면 다윗은 시인 같으나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는 또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일들을 보면 다윗은 전쟁의 용사였거든요. 그는 이스라엘 구석구석 그리고 변방을 펼쳐나가면서 치열한 싸움, 전쟁에서 장기 두듯이 이렇게 작전을 짜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접전하는 사람이었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싸움이었거든요. 그런 날들이 상당수가 있었고요. 또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중년의 시간 속에는 도피 기간 그 어떤 그 힘든 시간들도 보냈고요. 또 그도 범죄하여서 눈물로 밤을 새우는 시간들도 많았던 겁니다. 그 70년 사이에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인생에는 빈틈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70 여기 70살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70년 금방 가죠, 그렇죠? 저는 아직 안 살아봤습니다만 50년도 금방 가는 것 같아요. 70년은 더 빨리 가겠죠. 이 70년의 인생밖에 못 살았는데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시를 썼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는 좀 앉아서 시만 써도 모자랄 정도의 시간인데 알고 보면 시 쓰기 어렵잖아요. 시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시인이 등단한 시인이 몇 분 계시지만요. 읽어보면 정말 잘 썼어요. 근데 그 잘 쓰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치하고 전쟁하고 또 목동이었을 때도 있고 이런 많은 시간 속에서 치열한 인생을 사는 이가 어떻게 이렇게 영롱한 시를 쓸 수 있었을까? 시편 다윗의 시편 진짜 많죠. 시편 8편에 이런 아름다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보통 이제 시를 쓸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시를 쓸 때 뭐가 한이 맺히고 원한이 맺히고 그 이별과 이런 연애와 이런 속에서 시가 많이 써지는데요. 다윗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일상적인 하늘과 별들과 땅과 이런 장면들을 보고 시를 쓴 거거든요. 우리도 오늘 하늘을 보고 우리가 오늘 땅을 딛고 있고 밤하늘의 별도 늘 있는 것인데 이게 하늘을 본다고 시가 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하늘을 보지만 하늘을 본다고 시상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요. 또 별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별들을 본다고 시상이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보고 들에 있다고 해서 시상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다윗이 그 치열한 전쟁의 와중에도 시를 쓰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와중에도 시를 이렇게 고요했 이런 것들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안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이 있었다. 다른 말로 휴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휴식이나 안식이나 뭐 같은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정말로 휴식을 취하면 다른 생각이 나오고 정화된 생각이 나오고 그리고 본질을 보는 눈이 열리죠. 안식을 충분히 하고 나면 사물의 본질을 보는 영광, 본질을 보는 눈이 열리죠. 이 다윗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영광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영적으로 그의 내면의 세계 가운데 충분한 안식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예배도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배는 원래 정적인 겁니다. 예배가 정적인 것이고요. 단을 쌓고 막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단을 쌓고 그리고 제물을 올리고 제물에 불을 붙여서 태우는 그 장면 하나를 보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제가 되어서 다 모든 제단 위의 제물이 다 이게 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거를 보면서 그 하나를 보면서 멈춰 있는 겁니다. 멈춰서 이 타오르는 어떤 그 양과 소를 보면서 거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듣는 것이고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의를 듣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요즘에 예배가 굉장히 이제 화려해졌고 굉장히 이제 소리도 웅장해졌고 또 뭐 여러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러나 본래 예배는 이게 조용한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조용하게 드리고 왜냐하면 이 시끄러운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거든요. 그 예배의 결론은 뭐냐면 네 죄를 사함 받았다 이거예요. 네가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의인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인 거예요. 기쁨은 초반에 없어요. 기쁨은 맨 마지막에 누리는 거예요. 축도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 다윗의 마음이 이미 안식을 얻고 그 정적으로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 들리는 그 음성을 듣고 보여지는 그 무언가를 보면서 시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람이 차분해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여러분이 쓰는 그 내용이 아마 시가 될 겁니다. 물론 그게 객관적으로 뭐 그 등단할 만큼의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충분한 안식을 거치고 쓰면 그 한 문장이 그게 시가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여기서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닌 거죠. 다윗은 뭐 굴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쫓겨다니면서도 막 쓰잖아요. 특히 이제 23편은 말씀드렸듯이 정말 차분하잖아요. 참 차분합니다. 뭐 과하지가 23편은 과하지가 않아요. 누구나 읽어도 편안합니다. 뭐 하나님이시여 이러지도 않고 뭐 찬양하라 이러지도 않고 뭐 들으라 이러지도 않고 일기장에 적어놓은 몇 줄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이 참 편안한 마음 속에 우리에게 마음을 주는데요. 안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안식은 뭐냐 하는 거예요.
안식은 그럼 쉬는 게 안식이냐, 휴가가 안식이냐, 또는 여행이 안식이냐, 뭐 다 좋습니다. 때로는 뭐 잠도 자고 그리고 여행도 떠나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년을 쉰다하여서 그걸 안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세계 속에는 안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휴식은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뭐 쉬는 시간 또는 여행 또는 뭐 휴가 또는 집에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또는 침대에 누워서 다 좋죠. 그러나 그것이 안식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쉬는 거죠. 말 그대로 쉬는 거죠. 진짜 우리에게 진정한 새 힘이 주는 안식은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제 일곱째 날을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원래 천지창조를 우리가 이제 잘 알지 않습니까? 천지창조를 보면 천지 만물은 엿새 동안 창조를 합니다. 천지 만물은 엿새 동안 창조가 됩니다. 그러나 천지 창조의 완성은 7일이거든요. 7일째에 뭐가 있었냐면 그때 안식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창세기 1장의 맨 끝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에 그렇게 심히 좋은,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장 넘어가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야기는 계속되죠.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너무 잘 알면 창세기 1장부터 2장 초반에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다섯, 여섯, 7일째 맨 마지막 7일에 마치셨다. 그 7일째 뭐가 있었냐면 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의 그 안식의 특성은 거룩함인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잃어버린 날은 첫날부터 6일이 아닌 거예요. 엿새는 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물론 나중에 보면 변형되는 것도 있었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잃어버린 것은 마지막 그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은 그날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로 한 번도 못 찾은 거예요. 한 번도 인간에게는 안식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세계는 안식이 없는 세계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숨어서 열심히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수고를 하잖아요. 원래 수고는 만족과 기쁨으로 끝나는 게 원래 정상인 거예요. 원래 일은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 약속한 것은 뭐냐면 수고는 복으로 이어진다예요. 어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수고는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끝나잖아요.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애를 쓰고 해도 휴식은 없는 거예요. 늘 수고의 연속일 뿐이요 모든 수고의 결론은 슬픔인 거예요. 그렇게 끝난 인간의 인생 속에는 슬픔이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무화과로 앞가림하고 그 다음 이야기 동생을 죽이는 형의 이야기,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뭐 라멕의 이야기, 성읍을 만들고 무장하는 가인의 후예, 안식이 없다는 얘기죠. 안식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쓰지만 이미 그들에게 사라져버린 그 일곱 번째 날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오셔서 잃어버린 일곱째 날을 의미적으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그 안에서, 결론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인간의 인생 속에는 안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안식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환경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도착해야만 하는 어떤 지점 같은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이 지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과학 문명이 뭐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가 아무리 선진화되고 한다 할지라도 안식의 지점에는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곳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누리는 가운데에서 한 시인이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씁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호와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안식에 관한 말씀을 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1절 말씀해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죠. 본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있는데요.
그 제목이 미완성의 문장이었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심으로, 뒷문장은 여러분이 쓰세요 이렇게 했는데 네, 쓰셨어요? 그죠? 뭐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써야겠죠. 그렇게 감사헌금 하신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감사하고요. 거기서 그때 지난주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부족함이 없음에 대한 이 확신은 공급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교감에 대한 확신이었다. 목자와 양이 그 들판에서 무수한 날들을 보내면서 존재가 다른 거잖아요. 사실 양과 목자가 다른 존재인데 어느 순간부터 거리가 좁혀져서 차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마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마음이 생기고, 양은 목자를 완전히 신뢰하는, 더 이상 거리가 없는, 거기서 교감하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교감하고 양은 저분은 우리를 교감하고 계셔. 그래서 교감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다. 공급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 적어도 시편 이 말씀 속에서는 공급의 확신에 대한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나를 아시고 나와 교감하신다는 부분에서 교감의 확신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선언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그럼 교감의 신뢰의 절정이 뭐냐? 저분이 나를 교감하셔, 아신다는 거죠. 아신다, 깊이 아신다는 거죠. 그 교감에 대한 신뢰의 절정은 뭐냐 하면 휴식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입니다.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사실요. 근데 그 얼마만큼의 휴식을 잘 취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과 얼마나 교감하고 있는지를 아마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빗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의 휴식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거든요. 알고 보면요, 그건 돈으로 똑같아요. 진짜 돈 많은 분이 놀러 가는 것과 돈 없는 분이 놀러 가는 것은 차이가 없나요? 먹는 게 차이나. 하여튼 그런 것처럼 정말로 휴식, 정말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교감의 신뢰의 절정이 뭐냐면 휴식이 얼마만큼 정말 쉴 수 있느냐라는, 정말 쉬고 있느냐, 어떤 상황에서조차도 쉴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푸른 풀은 우리 한국에 있는 이런 푸른 풀을 의미하는 거라기보다는 비가 쫙 오잖아요. 우리가 농사 이렇게 비가 오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풀이 이만큼씩 자랍니다. 진짜로 이게 바로 솟아난 연한 풀을 말하는 거예요. 양들이 마음껏 먹어도 풀이 뭐 억센풀도 있고 넝풀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본문을 만약에 배경으로 설명을 한다면 우기가 시작되어 우기가 끝나고 나서 솟아난 아주 연한 풀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풀을 먹어요. 당연히 먹을 만큼 먹겠죠. 그 다음에는 오늘 말씀 보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푸른 풀밭에 누웠다, 누이시며라는 이 표현이 다리를 길게 펴고 편하게 눕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리를 길게 펴고 편하게 이렇게 쫙 눕는 거. 초식동물은요 잘 안 눕습니다. 초식동물이 누울 때는 배가 부를 때가 아니라 안전이 확보됐을 때만 누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를 키웠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소들도 잘 안 누워요. 잘 안 눕고 정말로 뭐가 정말 편안할 때 누워요. 근데 누울 때도 발을 이렇게 구부리고 누워 있어요. 누운 게 아니죠. 앉아 있는 거죠. 그거는 구부리고 어느 때든 일어날 수 있게 순발력이에요. 근데 정말 소가 편안하면 소도 때로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피고 누울 때가 있어요. 그거를 말하는. 양이 겁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식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이 경계심이 있죠. 그리고 잡혀 먹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특유의 예민함이 있는 거예요. 이 경계심, 두려움, 예민함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앉지 않습니다. 앉지 않고요. 앉아도 이게 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무릎을 구부리고 앉죠. 당연히 뒷발로 이렇게 일어나죠. 뒷발부터 일어나잖아요. 보면 일어나는데 그리고 뛰잖아요. 바로 뛰는데요. 정말 다리를 뻗고 누웠다고 하는 것은 배가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민감하고 겁이 많고 예민한 이 초식동물의 긴장이 다 풀어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휴식이에요, 여러분. 누웠다고 진정한 휴식이 아니에요. 앉았다고, 소파에 앉았다고 진정한 휴식입니까? 채널 돌린다고 또는 누워서 휴대폰 한다고 휴식이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질 때부터, 경계심이 사라질 때부터, 특유의 민감함과 예민함과 까칠함이 사라질 때부터가 휴식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본성이죠. 그리고 경계심이 있고요. 그리고 민감해요. 다.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그것이 있는 한 휴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인생 속에 휴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잠을 자면서도 불안해하거든요. 잠을 자면서도 불안해하고 예민하고, 또 잠 못 드는 분도 많죠. 예민함, 두려움, 이런 것들, 경계심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성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윗이 시편 3편에서 다윗이 처음 뭡니까? 다윗의 시편이 처음 나오는 시편 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잠을 잤대요. 어디서 잤을까? 편안한 집에 소파에서 침대에서 잠을 잤을까? 아니죠. 이어지는 말씀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뭔가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잠을 정말 깊이 자고 잠을 깬 거죠. 그 깊은 잠은 피곤함이 만드는 것만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 경계심이 사라졌을 때인 거예요. 이 자리에 예민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예민한 분들, 그리고 까다로운 분들, 경계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민감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사라져야만 안식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라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목자의 세계로 들어간 양들은 어느 순간부터 쉬더라. 목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충분한 교감에 대한 신뢰 속에, 물론 충분히 배를 채우고 난 다음에 얘기지만 네 다리를 펴고 나서 쉬는 거예요. 목자의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맹수가 없기 때문도 아니요, 또는 환경이 그렇게 안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목자를 신뢰하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두려움, 예민함, 그리고 민감함, 까다로움들, 이것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마음 편하게, 설령 우리의 물질의 문제가 남아있고 건강의 문제가 여전히 있고 자녀들이 뭐 속을 썩이고 또는 남편이 말썽을 부리고 부인이 뭐 음식을 못 만들고 해도 다 동급이에요, 여러분. 해도 안식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관계요, 내가 그분의 세계로 들어간다면 더 이상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천만이 나를 애워싸 당장 갈 곳이 없어 동물 속에 숨어있다 할지라도 갈 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동굴 안에서도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비로소 휴식을 얻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인생의 민감함들, 두려움들, 경계심, 예민함에서 내려와라. 너의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풀어라. 민감함, 예민함 풀어라. 경계심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에게 예민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민감할 것이니 너는 나의 세계 속에서 안식하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의 세계 속에서 안식하라.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신뢰하는, 훈련을 한다 그러면 그렇습니다만 그분과의 신뢰관계를 잘 유지하면요, 더 이상 어느 것도 우리의 두려움과 민감한 예민함들로 작용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예민하고 민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쉴만한 물가가 나옵니다. 쉴만한 물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쉴만한 물가, 옛날 성경에는 그 잔잔한 물가죠. 원문적으로 보면 잔잔한 물가가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게 평안하다, 휴식하다. 근데 이게 소리적 개념이 있어요. 고요함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고요함이 있다. 아무리 침대에 누워도요, 윗집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면 휴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본 휴식은 뭐냐면 고요해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예전에 밤에요, 하여튼 어디에서 모르지만 부부싸움을 하는데요, 굉장하더라고요. 막 뭐 죽여 살려 막 위험했어요. 그때 막 경찰도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새벽이에요.
새벽 밤새도록 싸우더라고요. 우리의 휴식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누워 자는데요, 위에서 떠드는데 뭐. 예. 물가가 휴식을 주는 게 아니라 잔잔한 물가여야 하는 거죠. 고요함이 있는 물가였다. 고요함이 있는 거예요. 인생 속에 고요함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본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본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가을이 되면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죠. 여름에는 매미 소리가 들리죠. 매미 소리 들으셨습니까 올해? 아마 못 들으신 분이라면 진짜 바쁘게 사신 분일 거예요. 매미는 늘 울거든요. 봄에는 개구리가 늘 울어요. 개구리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봄에? 바쁘게 사신 분들인 거예요. 가을에는 귀뚜라미 소리, 여치 소리가 있거든요. 본연의 소리를 들을 만큼 안식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영적인 얘기를 떠나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들벌레 소리, 그리고 들풀의 그 겹쳐지는 소리,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 그죠? 너무 시적인가요?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 새소리, 다 우리가 본연의 소리인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는 세계는 발전된 세계가 아닌 거잖아요. 그때는 발전된 게 없는 거잖아요. 그 보시기에 좋은 세계를 못 보면서 본연의 것도 못 보는데 무엇에서 우리가 평강을 얻겠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자연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자연을 보셔야 돼요. 휴대폰으로 이렇게 좋은 걸 듣는 게 아니라 진짜 자연에서 듣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는 본연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근데 얼마만큼 본연의 소리가 들렸는가 하면 귀로는 못 듣고 사람의 눈으로 못 보는 것들까지 보고 들을 정도. 그래서 시편 19편을 보면 다윗이 쓴 시편인데 참 귀하죠. 우리가 창조절을 맞이해서 계속 이 예배기원을 시편 19편을 가지고 하는데요, 이런 말씀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그리고 궁창이, 아마 우주를 본 것이 아닐까,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대요.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듣는 거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어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이 궁금하죠, 여러분? 그죠? 궁금하면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막 머리 쓰고 뭐 과학적 접근하고 뭐 이런 다 좋아요. 좋은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빛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 있으므로 지금도 빛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 빛도 없어질 거긴 하지만 우주를 보면서 그 드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그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영으로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 창세기가 이게 창세기였구나. 물론 노아홍수 때 뭐 무너지고 일그러진 모습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다윗도 여전히 그걸 보고 있잖아요.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빛이 있으라, 궁창, 다 그런 거잖아요. 우주, 별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푸르른 풀들과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그 본연의 지금도 선포되어 유지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다윗은 이 시편 19편을 보면서 창세기 1장을 아마 듣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좀 새롭게 와닿지 않아요? 창세기 1장이 지금도 1장에 우리가 있는 거구나,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요. 물론 창조는 그때 된 거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지금도 땅끝까지 이루는 거예요. 하늘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려왔을까? 본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존재잖아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존재이었었는데 휴식이 사라져버리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로 주님 안에 영혼의 안식을 얻고 그분과 신실한 교감을 유지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물론 신비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그 내면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여전히 하늘과 땅과 저 우주 또 세계 속에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저는 공감이 많이 되는 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양들이 이제 풀을 먹잖아요. 저 소 얘기 많이 해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소를 키웠으니까요. 소로 얘기하면 더 편하더라고요. 소가 이제 풀을 먹잖아요. 지금 사료를 많이 먹지만 그래도 풀을 많이 먹겠는데, 소가 먹는 풀은 굉장히 거칩니다. 그 옥수수 막 이런 거 먹거든요. 옥수수도 먹고 옥수수 대도 먹고 뭐 하여튼 거친 풀들 많이 먹고요. 물론 쓸어주기도 하지만 그냥도 잘 먹어요. 그리고 바싹 마른 볏짚풀 먹죠. 이스라엘이 밀짚풀 먹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잘 소화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볏짚을 먹고 영양소를 빼내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볏짚과 거친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먹고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반드시 소화를 시킬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본문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얘기는 단순한 휴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초식동물이 풀을 뜯어 먹을 때는 정말 막 뜯어 먹습니다. 소화는 둘째예요. 일단 막 뜯어 먹는 거죠. 그리고 다 뜯어 먹은 다음에 안전이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 뭐 하냐면 소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초식동물들은 우리가 막 소가 막 뛰어다닐 것 같죠? 먹이 활동을 하면요 대부분 다 앉아 있어요. 앉아서 뭐 하냐면 계속 반추를 한다 그래요. 반추,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속에 있는 거 다 소화시켜서 진짜 소화시킬 때까지. 먹었다고 소화합니까, 여러분? 진짜 소화를 시켜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생명을 얻을 때까지 그걸 반추한다 그러잖아요. 반추, 되새김질이죠. 한자로 말하는 반추인데, 목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양들에게 먹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양들이 먹은 것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 소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을 주지 않으면 소화 못 시켜요, 여러분. 그 소가 제일 두려운 게 키울 때 소가 체하면 죽어요. 체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체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초식동물들, 이렇게 반추하는 동물들은 이러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자리에 앉아서 그걸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서 영양소로 더 나아가 생명으로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에게 안식을 주면서 안식을 통해서만 충분한 휴식을 얻는 거예요. 이걸 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안식이 없으면요 인생을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혼했다고 행복인가요, 여러분? 결혼했다고 행복입니까? 자식을 낳았다고 무조건 기쁨이던가요? 아니거든요. 살아있다고 행복입니까? 아닌 거예요. 소화가 안 되면은 다 위협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없으면 인생을 소화시킬 만큼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소화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인생이 부대껴져. 자기 인생, 남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인생이 부대끼고, 직장이 버겁고, 남편이 부담스럽고, 아내가 부담스럽고, 아이들이 짐이 되고, 부모가 귀찮은 거예요. 소화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소화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심지어 신앙생활마저도 버거운 거예요. 소화가 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버거워요. 우리에게는 충분히 소화시킬 만큼의 그 어떤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돈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요. 그러나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하면요 소화를 시키지 못함으로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영향이 될 수가 없어요. 생명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은 안식을 통하여서 이런 온전한 믿음 안에서 비로소 삶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소화가 되고, 자녀가, 아내가, 남편이 비로소 소화가 되는 거예요. 아, 쓸만하구나, 아직은, 뭐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인생을 소화시킬 만큼의 충분한 안식인 거예요. 현대인들 먹기만 하잖아요. 소화가 되는지도 안 되는지 모르고 참 불쌍한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결혼했으나 어떻게 무엇으로 소화시킬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보면, 다윗은 그 시상의 소재가 제한이 없더라고요. 어떤 거든지 다 그에게 가면 다 영광을 노래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더라고요. 그 시간, 장소, 어떤 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웠다. 여러분, 하늘을 보고 시상이 떠오르는 경우는 서서 우리가 하늘을 보잖아요. 서서 하늘을 보면 날씨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돗자리를 깔고 누워보세요. 그럼 하늘이 다르게 보이죠.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만약 돗자리 깔고 또 하늘을 봤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러면 다 산 거예요 이제. 한번 깔고 누워보세요. 돗자리를 깔고 누워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달라 보여요. 밤하늘의 별을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보여요. 보이는 별만 보여요. 뭐 카시오페아, 뭐 북두칠성 이런 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날 잡아서 이렇게 시멘트 바닥에 다 이렇게 안전한 데서 이렇게 누워서 보면은 은하수가 보이고, 뭐 눈이 좋으면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누워서 보아야 할 것은 누워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정지 화면에서 보아야 되는, 멈춰서 봐야 되는 거예요. 충분한 안식을 통하여 흡수되어야 될 것들은 그렇게 흡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없이 먹기 바쁘고 살기 바쁘고 그냥 시간을 보내기 바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거두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혼은 피폐할 것이요, 가정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요, 인생은 죽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믿음 생활마저도 그렇게 짐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안식이에요. 그 안식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귀한 말씀이에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리고 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잘 믿는 걸 누가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나 진짜 잘 믿으면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안식이 주어지는 순간 의미가 달라져요. 하늘의 의미가 달라지고 가정과 본인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결론을 내려야죠. 이제는 조심성 있지만 믿음마저도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면 그것도 피곤한 일이에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안식은 없습니다. 종교생활을 해도 안식은 주어지지 않아요.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종교생활을 한다면 교회를 백날을 가도 여기 안식이 없어요.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리면 안식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 지금 어떤지를 보세요. 원래 예배는 힘을 얻는 거예요. 예배는 감격이고 마지막에 은혜가 되고, 신앙생활은 수고가 아닌 거예요. 설령 교회 와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뭐 땅을 파고 뭐 꽃갱이질을 하고, 예를 들어서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신앙 안에서 수고는 기쁨으로 이어져요. 교회 안에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 다 기쁨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주님 안에서 관계가 멀어지면 수고가 슬픔으로 이어지고, 수고가 피곤으로 이어지고 부담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얘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 말씀한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를 쉬게 한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목자의 세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목자를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특유의 예민함들 다 있잖아요. 예민함, 까다로움, 경계심, 두려움들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보다 깊은 세계로 더 들어가셔야 돼요. 하늘이 다시 보일 것이며, 별이 다시 보일 것이며, 우리의 가정이 다시 보일 것이고, 교회가 다시 보일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인생 속에 여전히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보여질 것이며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여전히 충만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이런 충만한 안식이, 온전한 안식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안식을 잃어버린 채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로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예수님 안에서 잃어버린 안식일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 인생의 예민함들, 두려움들, 민감함들, 경계심들을 다 풀어놓게 하시고 참된 안식 가운데 본연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을 마주하고 인생의 행복들을 마주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